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또 권사 헌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처음으로 고백할 찬양이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 찬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6월 한 달 우리 교회 6월 한 달의 제목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달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난 근심한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도록,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가짐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우리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굳게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님 서리라.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 시간 박수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이 이 시간 강력하게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소서 불을 쏘소서 성령의 불을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을 쏘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을 쏘소서 성령의 우리 전심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을 쏘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왕께 영광 돌리며 왕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장효자 권사님 대표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다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기도를 통해 나와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든 권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양홍엽 선교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구별하여 세우신 양홍엽 선교사님, 선교하는 지역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을진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사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 허락하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니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생명이 살아나는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진데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쁜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위해서 장효희 권사님이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권사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양흥엽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도전과 은혜 받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 모르니까요. 우리 선교사님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소개할 겁니다. 아주 저하고는 아주 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아마 이렇게 큰 사역하면서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대해도 될 겁니다. 좋은 말씀 전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6년 2개월 만에 한국 강대상에서 말씀을 중국 사역만 하다가 이렇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감동스러운 것은 앞에 있는 이 어린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내가 너무 감동돼서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잠깐 일어날래요? 앞으로 나와. 앞으로. 저희 교회에 현재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교회 장로님이 4분 계시는데 나이가 가장 젊으신 장로님이 40대인데요. 얘가 5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5, 4, 최소한 3명 이상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린애하고 청년들이 많아. 그런데 오늘 이 모습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통합 예배로 어린아이와 청년과 우리 노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제가 와서 이 성경소망학교 와서 은혜가 되고 우리 이장은 목사님은 신학교 같이 다녔지만 늘 제가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셔서 형님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총회장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합해지는 바람에 총회장님을 못 하시고 아마 은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영원한 총회장님이 우리 이장은 목사님이세요. 감사하고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보실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랬죠. 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죠. 저도 봐도 한국에서 한전 영광한자력발전소 다니다가 신학교 가는 것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신학교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나중에 한국에서 목회를 나름대로 우리 이장은 목사님보다는 못하지만 영광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예배당도 좀 시골에서는 그래도 좀 지었고요. 위임식까지 하고.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중국 선교사로 나갔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요. 근데 중국에서 사역도 잘하지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 목사 자녀 교육시라고 미국 갔을 거야. 실은 내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중국인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인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고 공부가 마쳐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사람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여건이 잘 되지 않고 해서 하나님이 캐나다의 길을 열어서 캐나다에 가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내가 나이가 60이 되기 전에 교회를 다시 하나 개최해야 되겠다. 그래서 55가 됐을 때 캐나다에 가서 무의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지금 지나서 조금씩 하나님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다 명령이에요.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현재 캐나다는 이미 동성연애자가 뭐 합법화되고 대마초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마약 사먹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목사인 나도 캐나다 정부에서 결혼 줄에 설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져야만 줄에 할 수 있어. 그런데 동성연애자 와가지고 줄에 해달라면 안 해주면 법에 저촉이 돼. 난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부러워. 아직은 하나님을 찾을 때야. 아직은 하나님을 만날 때야. 아직은 한국이 기회가 있어요. 아멘.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교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나는 이 송정 소망교회를 많이 나와봤지만 알아요. 우리 이장은 목사님을 잘 알아요. 맨발로 서울에 분당에 맨발의 소명자 소왕성 목사님 있다면 강주에는 이장은 목사님 계세요. 맨발로 개척해서 이 교회 이룬 거 알아요. 그 눈물을 알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어쩌면 이장은 목사님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빌립 전도 했잖아요. 전국 회장하시면서 전도의 목숨을 거셨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마음도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교회 미래와 그런 쪽에 많은 고민도 있고 어떻게 해나갈까 아마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 잘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젊은 우리 집사님들 최소 얘 5씩 나세요. 전도 못하면 얘라도 많이 나서 교회 채워야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채우고 있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일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제가 보니까 82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2002년도에 떠나서 22년 동안 해외에서만 활동을 했더라.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한국을 떠나면서 내 머릿속에는 한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을 맛본 사람이야. 근데 내 머릿속에는 한국교회 하면 부흥이 그 이후로는 잘 몰라요. 교회 하면 뜨거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한국 돌아다 보면 이제 알 것 같아.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지금. 교회는 부흥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이런 어린아이가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요. 어떤 분은 저에게도 그래요. 중국 사가라면 중국에 있지 무슨 미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고 또 중국인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가지 않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 가지 않았어요. 저는 복음에 미쳐서 다녔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안정돼서 지금쯤만 목회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지는 않도 교회가 부흥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고 가라면 그냥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이야 조금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하나씩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오늘 권사헌신 예배인데 모든 교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 자들은 용감한 남자들이 아닌 비겁한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 권사님 같은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교회는 가보면 남자들의 비율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만이 유일하게 권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미국 교회를 가보고 캐나다 교회를 가보고 중국 교회 가봐도 권사란 직분을 가진 나라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유지돼요. 우리 장로님들, 남자 성도님들 아멘. 집에서 밥을 잘 얻어먹으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이가 들수록. 아직도 아멘 안 하면 철이 덜 든 거야. 조금 전에 우리 이장은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이 교회 은퇴한 권사님까지 해서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모세도 혼자 일할 수가 없었어요. 70명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송정 소망교회도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이 교회를 이루었지 않았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 성도님만 아멘. 진심으로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계속하면 좋을 텐데 설교는 저보다 이장은 목사님 훨씬 잘하니까 설교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교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 성정소망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선교원금 보내주고 그래도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교복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참 잘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웃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 전할 때 웃는데 많이 울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은 일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기뻐요. 제가 비행기 타고 토론토에서 오면서 선교사의 길인 나가 어떤 길을 가는가 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교사는 선교에 미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의 시대를 세계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말씀을 전한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삶은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왜? 타문화권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분들하고 하려고 하면 겸손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한국에도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 동남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그죠? 이제는 가는 선교도 있지만 오는 선교 시대가 열렸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2년 동안 해외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하셨는데 2018년에 캐나다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좀 정리를 했어요, 인생을. 근데 제가 저 정체성을 보니까 양 목사 너는 선교사냐? 예. 너는 목사냐? 왜냐 중국인 목회라고 했으니까 목사죠, 목회자죠. 너는 선교학자냐? 그래도 선교학 공부를 했으니까 학자죠.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했던 목회자였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또한 그는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신학자였으면 선교학자였어요. 저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사도 바울로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국에서는 목회가 무엇인가, 어렵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는 궁일사역이 무엇인가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중국에서는 타문화권 목회가 무엇이고 타문화권 선교가 무엇인가를 많이 배웠던 기간이고 선교학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정리받던 기간이었고 본격적으로 사역이 하나님 이루어진 것은 캐나다에 가서부터 목사와 선교사와 선교학자 이 세 가지가 종합돼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지난 코로나의 3년의 기간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그 무형의 재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만 가지고 다녔던 저에게는 코로나가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코로나 3년이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좀 어려웠을 텐데 코로나 3년이 저에게는 큰 기회가 됐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뭐 했냐? 첫 번째 2018년도에 캐나다에 가서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10가정과 함께 시작해서 개척을 했는데 그 10가정의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줌으로 10가정을 매일 시간을 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저와 같은 목회자가 똑같은 10가정이 되고 나니까 목회자가 11명이 된 거야. 그들은 다 성도들이 워터로 대학 교수고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이니까요.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제자 훈련을 마음껏 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줌 미팅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추방당하고 쫓겨난 선교사들 그들이 5,000명의 선교사 중에서 3,500명이 추방됐어요. 중국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가. 근데 그분들이 수소문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일부는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그분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 전 세계 중국인 고난주간 연합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올해 4년째 한 건데.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과 회의 화인 교회들, 중국인 교회들과 다 네트워킹이 시작됐어요.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 번째는 코로나가 되니까 신방을 성도들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또 미국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코로나 때 원고를 써서 책을 4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우리 이장호 목사님이 추천서도 이렇게 써주셨죠. 세 번째 썼던 책을 썼을 때.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건인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더 도태할 수 있는데 저는 코로나 3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복음은 거침없이 전달, 거침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선교복을 5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도에 캐나다에 가서 10가정과 함께 중국인 교회를 시작을 해서 6년 동안 어떠한 일을 이뤘는가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 중어권 한인 선교사들과 연합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추방해서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재배치일에 제가 추방당하기 전에 미국에 일찍 가서 중국은 목회를 하고 캐나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 미국 보냈는지요.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중남미의 중국인 사역들이 복음화율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중남미 쪽 1년에 한 번, 2번 다니면서 중남미의 화인 중국인 선교 사역을 하는 일을 보고할 거고, 네 번째는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앞으로 이제 중국어로 계속 책을 쓸 텐데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설립 5주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10가정으로 시작한 교회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현재 주일날 100명이 좀 넘어서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앞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동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지난 5년 동안 말로 하면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4분으로 요약했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제가 이거 온다니까 4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줬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틀어서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세요. 워터로 대학 교실 한 칸을 빌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1년에 최소 10명 이상이 세례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죠. 교실이 적어서 큰 강당을 옮겼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아요. 다 젊은 청년들이죠.
坐着为王，到永永远远。随洪水翻腾，我坚定仰望你。 땡구지로 나온 음악은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垂听我呼求，使我灵苏醒，有复活的生命。主耶和华，满有怜悯和 학교 강당을 버터로 대학 강당에서 이렇게 我投靠在你翅膀底 매년 下 이렇게 1년에 2번씩 승리식을 하고 让我回家 지난번에도 지금 벌써 예수님 영접을 지금 10명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 중국 공산당원 있는 사람들이 와서 欢呼吸 탈당하고 예수 믿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你坐着为王，到永永远远。 아내가 양사모께서 양사모가 율동 가르쳐줬어요. 我坚定仰望你，你坐着为王。 전도하고 세례주고 전도하고 세례주고 그 일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 使我灵苏醒，有复活的生命。今天无论这个世界是多么的动荡，你的环境是多么的无 여름 奈， 수련회 때죠. 你要继续来仰望神，因为他人坐在宝座上，他拥有你生命的答案，他也拥有这世界的答案，他正坐在宝座，垂听你的呼求。你坐着为王，到永永远远。随洪水翻腾，我坚定仰望你。你坐着为王。 성탄절 행사입니다. 听我呼求。 저희가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쪽 교회 캐나다 교회 가장 큰 교회 빌려서 행사를 했어요. 你坐着为王，到永永远远。随洪水翻腾，我坚定仰望你。你坐着为王，垂听我呼求，使我灵苏醒，有复活的生命。你坐着为王，垂听我呼求，使我灵苏醒，有复活的生命。使我灵苏醒，有复活的生命。 옆에 있는 분이 올해 1월 1일부로 부임한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고요. 이게 지난 6년 동안 그 개척한 교회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차이니스 다이아스포라 미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철수한 해외에서 사역하는 그 네트워크 사역이 되면서 부족한 제가 그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현재 5천 명의 선교사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3,500명이 이게 철수가 하고 추방당해서 일부는 한국에 남아있지만 또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계속해서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통 중국 선교하면 중국을 생각하지만 중국 대륙에 있는 교회가 성도 수가 1억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그룹은 해외에 나와 있는 중국인 교회가 10,000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00몇 개 흩어진 교회. 그 해외 화인교회와 그 중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27,000명 중에 5,000명이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5,000명이라는 단위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우리 한인 중어권 한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대륙교회와 해외에 있는 중국인 교회와 달리 한인교회 한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영성이 있어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기도해 어디 가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중국 선교 경험이 있어요. 이미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20년 이상 선교를 하는 베테랑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중국에 뼈를 묻으려고 갔는데 뼈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나오잖아요. 추방돼 있어. 이분들의 차원은 귀중한 자원이 그렇죠? 하나님은 이분들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양 목사를 조금 쓰시게 하려고 미국과 캐나다 가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다수의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는 이 5,000명의 선교사에 흩어지면 해외에 있는 중국인 교회가 현재 복음화율이 1%가 안 된 교회 많은데
이 교회가 붕대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고 좋게 표현하면 돌파력이 있어요. 중국인들 절대 할 수 없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한인 선교사들의 돌파 형성.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철수한 추방당한 선교사들의 해외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중국인 교회 연합기도회를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해나가고 있고 일주일 동안요, 고난주간.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추방당에 나온 선교사들을 해외 화인교회 성도는 있는데 목회자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 재배치하는 일들, 선교사 재배치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중남미에는 목회자들이 없는 곳이 많아서 제가 중남미를 많이 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 없는 곳 한인 선교사들을 그쪽으로 재배치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6월 8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중국에서 북경대하고 청와대하고 사회과학원에서 PhD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재배치를 어느 쪽 되냐? 해외에 있는 중국인 신학교의 교수로 재배치가 돼. 그래서 한국에 중국인 신학교가 있어요. 중국에서 추방당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에게 만들어졌는데 세계 선교신학원이라고, 그쪽 신학교와 제가 있는 캐나다의 중국인 신학교의 아카데믹, 즉 딘, 그러니까는 교무처장이 한국 선교사예요. 중국에서 청와대 박사 받았는데 그분은 공산당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청와대에서 박사 공부했는데 공산당이 몰라. 나중에 탈로 나가지고 추방됐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교회 그 신학교 교무처장이 됐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신학교와 한국에 있는 중국인 신학교가 이렇게 공동으로 주관해서 올해 제1회 학술대회를 했는데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한국 나와서 어제 오전에 캐나다 시간은 금요일날 저녁이죠. 제1회 어떻게 우리가 타문화 선교를 할 건가에 대한 그 학술 세미나를 올해 1회 했습니다. 그래서 1회가 잘 끝나서 아마 내년부터는 1년은 캐나다에서 하고 또 다른 한국에서 하면서 이렇게 그 학술대회를 계속 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책을 마지막 썼던 화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어떻게 중국에서 철수한 한인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중국인 사역을 할 것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그 가이드북의 출판 감사예배와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6월 18일 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그 행사를 하고 선착순으로 그 중국 선교에 관련된 선교 단체 대표와 한국 교단의 선교 단체 리더십들만 이렇게 선착순 70명만 모집해서 그 모임을 6월 18일 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나오게 됐고요. 이 가이드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한국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선교사를 보내려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전 세계 우리 중국인 교회 선교단체 대표 리더십 회의 선교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참여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세계선교협의라고 하는 KWMA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한국의 모든 교단과 150개 선교단체 연합을 하는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것처럼 우리 해외에 있는 중국인 교회 그 똑같은 상응하는 대표 기관이 화프라고 하는, 예전에 74년 스위스 로잔대 빌브라이트 박사, 빌 그램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 입안했던 그 로잔대 이후에 중국인 교회 지도자 40명이 참석한 이후에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전체 세계 중국인 교회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보통 60대 70대 하는데 파격적으로 이번에 리더십을 젊은 40대 대만 출신인데 그분에게 리더십을 이양했고, 이번에 만나서 저분이 중국 교회를 대표하는 저분께서 한국 선교사님 보내달라고 추방당한, 거기에 대해 제가 인터뷰를 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这个不是一个我们韩国同工做的。如果那个华人教会或者华人领袖不接受，各位韩国的同工，大家平安。 저분이 世界华福中 전 心 세계 南市董家华牧师 총재입니다. 在这里 젊은 来祝贺 40대로 지금 리더십 这一次韩国的宣教士的团契。韩国的宣教士在过去几十年当中，我想不单单是在华人的地区，也在世界各地，我们都看到有很美的见证。我
我相信在过去这段时间，全球局势发生很大的一个改变，可能我们的宣教策略、宣教的方向也会需要做一些思考。我相信我们在一起庆祝的过程当中，也是大家一起来领受圣灵的引导。下一步，韩国的宣教士，特别是对讲华语有负担的宣教士，我们到底该何去何从？其实举目放眼这个世界，仍旧有许多的需要，各地的工厂。我想，当我们只要带着基督耶稣舍己顺服的心，不但是对上帝舍己，也向着我们去服侍的地区当地的人舍己。我相信上帝仍旧会使用韩国的宣教士，在世界各地成为万族万民的祝福。 그다음에 저분은 중국인 선교단체 중에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 국제대표입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소리가 안 나요. 差传会的这个差会，我在这里参加阿根廷的这个华福大会当中所举办的泛美福音大会。我们在这里所有的一些讨论，我们也很理解，在拉丁美洲对于华人，在这个拉丁美洲的华人社区当中的福音工作呢，我们非常需要长期的宣教士。我知道有许多的韩国的宣教士对于华人都有非常大的负担，也具备了中文的能力，因此我们大力的欢迎韩国的宣教士能够在这个地区能够在这个地区呢投入此地的华人的社区当中的福音工作。很盼望各位牧长以及宣教士能够在这一个方面，不但借着祷告，同时借着差派，能够在拉丁美洲能够和我们大家一同来同工，以至于华人能够因此得到福音的好处。谢谢，谢谢。 谢谢.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를 환영해서 좀 재배치해달라고 한국교 부탁을 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서 한국교회 대표되는 교단이나 선교단체 대표에게 지금 알리는 일이 6월 18일 날 양쪽에 중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20년 이상 중국에 사역하고 중국어도 잘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는 은퇴가 없는데. 그래서 그 일에 좀 재배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써주신 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중에 가장 시급한 곳이 라틴 아메리카, 즉 중남미 쪽의 화인 그 선교, 그쪽에는 교회들이 약하고 복음화율이 1%도 안 되고 나라에 중국인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고 이런 곳에 시급하게 지금 그 목회자들이 그 알선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재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볼까? 어떤 상황이었던가? 이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겠어요?感谢神让我知道韩国的宣教士对南美洲的宣教很有负担啊，这边真的是非常的需要，也非常欢迎你们，就是有这种的感动，有这种的呼召，欢迎你们来这边一起参加服事。 제가 2002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남미를 다니고 하는데 지금 현재 5개국을 갔습니다. 올해 또 10월 달에 가면 또 성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 현재 우리 선교사들 재배치에 가장 시급한 곳이 중남미 쪽에서 제가 지금 중남미를 다니고 조금 중남미가 채워지면 이제 유럽 쪽을 갈 겁니다. 유럽에도 유럽 교회는 무너지는데 유럽에 있는 중국인 교회 이렇게 붕대요. 그쪽에도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유럽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을 가야 되고요.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로나 기간에 책을 집필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2002년도부터 한 권 썼고 홀리스틱 라이프라는 책을 우리 이장은 목사님께서 부족한데 이렇게 책 추천서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 이제 신학교 교재용으로 세계 기독교 시도의 약간과 선교라는 책을 한 권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가이드북을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5명이 공저로 이렇게 해외에서 중국을 사겠던 분을 5명이 같이 공저로 이 가이드북 만들었고요. 이후로는 이제 한국 책은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중국어로 해서 이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나눠져야 되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어 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사도 많이 파송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를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제가 썼던 약한 것 선교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 선교 방향 1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이게 우리 한국 교회 리더십의 KW 사무총장도 많이 참여해서 아마 이 책 그분이 추천해서 써줬으니까 이게 좀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선교가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는 유럽과 북미의 서구 선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남반구 선교 중심. 이제는 북미과 유럽이 교회가 많이 쇠락하고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반구 선교의 중심에 어느 교회가 있냐? 한국 교회. 제3세계 중심에. 우리 한국 교회가 쇠락하면 안 되는데 참 예전보다 많이 그 부흥의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나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가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 선교하면 속지주의라고 중국 하면 중국 국가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고 속인주의라는 건 뭐냐? 국가로 보지 말고 사람 인종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중남미를 가든 어딜 가든지 우리는 무슨 선교를 해요? 중국 선교가 아니라 중국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어도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그 중국인 선교하는 게 맞지. 중국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한국에 온 사람 선교하는 게 선교비도 덜 들어요. 왜? 교회들이 지금 약화되니까. 그래서 속지주의 선교에서 속인주의 선교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선교가 이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선교했다면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그동안 북미 교회와 유럽 교회가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서 이제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 선교라 그래요. 특별히 이주민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주민들 선교가 새로운 선교 이수로 부상이 됐죠. 그리고 예전에는 선교는 물질과 힘이 있어야 선교한다는데 이제는 교회가만 약화되면 물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선교하는 시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는 교회 한국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됐지만 지금은 비주류가 됐어. 그렇죠? 수가 줄어들어 갈수록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핍박받고 서러움 당하면서도 순교당하고 희생당하는 선교가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약함의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가 그러한 자세로 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물질과 힘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는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30, 40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약함의 선교, 성육신의 선교, 겸손의 선교가 된다. 앞으로 선교. 뭐 시간상 뭐 이런 쭉 15가지를 쭉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특별히 저희 가족의 건강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요즘 저도 조금 이장훈 목사님보다는 아직 어리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 이것저것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늘로 그냥 온몸을 쑤시듯이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섬기고 있는 캐나다 워러로 교회가 이제 조금 부흥이 이제 100여 명이 넘어서면서 앞으로 더 집중해서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부흥해서 세계 선교를 계약이 쓰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6년 만에 선교사 5명, 선교 단체 8곳, 13군데를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화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이 부족한 자가 그 3,500명의 길을 여는 그 사역의 대표가 돼버렸는데 그 사역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월 18일 날에 있는 화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가이드북 출판 감사예배 세미나 때 그 세미나를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이 좀 잘 올바른 대로 열려가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우리 송정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권사헌신 예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교복을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70여 명 되는 권사님 사랑하고요.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주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주님은 심장에 불을 붙이셨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정소망교회를 축복합니다. 송정소망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송정소망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호남의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장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리더십을 다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리더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호남의 우뚝선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현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현금 이원으로 김영애 권사님, 이하철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악 중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의 자녀로 또한 권사의 직분으로 일꾼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주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예배 되길 원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또다시 일깨워 주신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지와 모든 사역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작을지라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주님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며 물질로 인한 어려움 없도록 태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강구 후 권사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 선거벽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교사님이 영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헌당 예배를 개척하면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쉽지 않거든요. 교회를 예쁘게 지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윈 목사 되고 세상 말로 이제 살만한데 중국으로 선교사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뭘로 가려고 그러냐고 엄청나게 말렸는데 참 좁은 소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없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길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하고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특성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육부서 위원들 그리고 거점전도 사조 조장님, 존경하신 조장님 저 모셔서 가득 이렇게 또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놀라운 은혜 임하는 그런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교구장 구역장 세미나입니다. 다 참석하셔서 이제 하반기 6월 말이면 상반기 마칩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새롭게 우리가 스탠바이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 모임, 셀 모임뿐만 아니라 교육부서들도 모두 다 각 기관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출발한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 시작한다면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먼저 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합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17일 있을 우리 대학 청년부 찬양 축제 바로 이 서울에서 나비 워십 팀인데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가지고 저희 한 5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층 가득 차서 찬양 집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는 우리 선교사님이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도섭이하고 어떤 분이 도섭이를 섬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도섭이 섬깁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항상 믿음의 자녀들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선교 도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앞으로 모든 남은 일정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들이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남은 생에 선교적 삶을 살아갑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여러분 심장이 뛰나요? 심장이 뛰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는 상태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권사 헌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